할렐루야. 네, 참 예배드리기 좋은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서 너무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로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좀 뵈면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감사의 렌즈를 끼워야 한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감사의 렌즈를 끼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다가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많은 책 제목이 무슨 동 빨래방, 무슨 동 빨래방,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엔 보니까 이게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다 빨래방을 오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눌러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든 이 빨래방이라고 쓰여진 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우울함, 상처, 아픔들을 좀 지워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구김도 좀 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담겨서 그러한 책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아픈 기억을 지워드려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려줄 수도, 얼룩을 빼줄 수도 있어요.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다 지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자마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시대.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가 받는 위로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좀 읽어본 다음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이 강단을 이 마음 세탁소를 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마음 세탁소 시리즈를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나는 좀 살만한데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과 이 우울함이 왜 그렇게 계속 잡초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가.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을 오늘은 좀 은혜로 기경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 소리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의 치유는 곧 즉시 나은 사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순종 이후에 그들이 순종했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됐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했는가, 이걸 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좀 답을 얻기 원하는 것은, 나는 왜 그렇게 감사하기가 힘들고, 또 감사하면 좋다고 하는데 뭐 많은 얘기 들어봤잖아요.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면 좋다. 그런데 감사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나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우리는 영적
나병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때의 그 막바지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고 가시는 그 길 동안에서 한 마을을 들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이 경계를 짓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의 의식법과 정결법상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나았을 때, 나은 것을 확증받으러 가는 것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낫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나병이 있어서 지금 손가락 문드러지고 다리 피 줄줄 나는데도 그 상황에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제사장을 향해서 떠나는 그 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아마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몸을 좀 보거나 아니면 앞에 가는 다른 나병 환자 봤는데 분명히 여기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앞도 뭉개진 그 피부 조직이 하나둘씩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난 것 같은데, 이제 이 부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온 10명 모두가 알아챈 게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지만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그 발걸음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면 9명은 안 돌아왔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명은 왜 돌아왔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나병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병은 사실 피부 조직이 감염이 돼서 괴사하는, 죽어가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비드 시기를 겪었던 것처럼 호흡기나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5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잠복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아니라 멀쩡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것. 그럼 죽음과 같은 그 병이 바로 당시의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격리 생활을 했어요. 우리 이 코비드 시기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격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을 때 미국에서 딱 들어왔는데 뭐 외국인에 대해서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보건소에서 앱 깔아야 되고 조금만 하루에도 온도를 계속 재갖고 보고해야 되고 조금만 나가면은 막 알림 울려요. 지금 어디 나가냐? 뭐 잡으러 갈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격리 생활을 했는데 언제까지 기한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딱 한 가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병이 이제 낫기만 하면, 내가 이 병이 이제 회복되기만 하면, 낫기만 하면 제대로 살 거야. 나 너무 속썩였어. 나 제대로 살 거야. 이제 한번 보란 듯이 살 거야. 낫기만 하면, 회복이 임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있었던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쁘게 지금 마음의 발걸음을 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감사할 거다.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실제로 몸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죠. 이제 그는 여태까지 병이 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이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떠오른 게 뭡니까? 이제 제사장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번듯한 직장을 얻게 하기만 하면,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보게 된 것이 뭐예요? 그 나병 환자들의 삶의 방식, 무엇 하기만 하면, 무엇이 바뀌기만 하면 이라는 삶의 방식이 치유가 임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회복되었으나 그들의 실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례 없이 유례 없이 너무나 풍요로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너무 살기 좋대요. 외국에도 영향력이 많대요. 그런데 그만큼 풍요로운가? 그만큼의 가진 소유와 그만큼의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방식이 똑같이 있다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합격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기만 하면, 갖기만 하면, 이르기만 하면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원하고요, 감옥하고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못 만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찬양이 흘러나오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환경을 마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행복하고 분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솟아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이 이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축복받은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뭐 잡초처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길은요, 본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감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누리는 것이, 그 특권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감사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리는 특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함께 떠났던 10명의 발걸음이 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1명은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라 가장 기억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 감사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펜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어디에 치셔야 되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한 돌아와. 이 사람이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또한 무엇이었다고요? 돌아오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돌이켜서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것이 이 사람이 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이 돌아와 영광을 돌린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돌이켜서 영광을 돌렸더라. 두 사람, 바로 나병 환자와, 한 명의 나병 환자와 또 누구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바람, 내 간절함, 내 원함이 없는 데서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자들만이 그 삶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한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의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한 학부모님인데요,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고1 자녀와 고3 학생의 자녀를 둔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을 지금까지 기억한 이유는 이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췌장암 아시겠지만 이게 생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곧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판정을 받고 정말로 이게 너무 악화되시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좀 놓이시게 됐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평생을 모은 조금의 돈이 있었는데 너무 믿었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던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건네 듣고 이제 담당하던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췌장암 걸려서 그때 갔을 때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적금하고 모았던 돈은 너무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갖고 다 뺏긴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가서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원망이라뇨.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우리 2 자녀 저렇게 번듯하게 살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원망이라뇨.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백 남기시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암 걸렸어요. 예상치 않은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원망이라뇨.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백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요, 환경과 소유와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 환경과 여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사하라 명령처럼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약학자 데럴 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신약 성경을 낱낱이 살펴보면 감사하라 많은 말이 나오는데 환경과 주어진 여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예수를 감사하라는 거라. 예수를 감사하라는 뜻이다. 십자가를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를 감사하는 거, 십자가를 감사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상황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말씀에 가로치고 읽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예수를 감사하라. 범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범사의 예수의 십자가를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혼자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임사무엘 목사, 마음의 방향과 생각이 항상 예수를 향하게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방향과 생각이 예수를 향하게 하라.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9명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여건상에서는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향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방향과 삶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땅히 해주셔야 하는 분으로, 조금만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서운한 분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감사가 주님 붙잡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라면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삶에요, 새로운 문들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문들은 감사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새로운 문은 감사를 통해 열린다. 감사할 때 삶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모두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세요. 주님 떠나서 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감사 없이 주님을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돌아온 이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내가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너무 100점짜리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고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멀리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러 주님께 왔을 때 무슨 선언이 있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멀리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자녀됨의 축복이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 새로운 기대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가 감사할 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 상담가이자 목사님이시고 베스트셀러 책을 수없이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닫힌 문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닫힌 문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거.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좌절된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닫힌 문에 감사해야 한다. 나를 찬 그녀 때문에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 나를 떨어뜨린 대학원 때문에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남들만큼 빠르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자신의 닫힌 문들, 응답 안 된 것들, 어그러진 꿈들, 기대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막힌 줄만 알았대요. 끝이라고 생각됐대요. 만나려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갖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는 여기 아니야.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 먹으면서 기독교 대학원 갔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자로 서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닫힌 문이고 턱턱턱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순간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으로 더 나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막힌 문, 막힌 담, 막힌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을 주님께서 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할까요?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는 후불이 아니에요. 줘서, 열려서, 나중에 돼서, 합격해서, 받아서, 열려서, 만나서, 이르러서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열어주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본문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은 읽지 않겠지만 한번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광을 돌렸더라, 돌아왔더라, 그가 엎드렸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은요, 감사를 느낌과 기분과 상황에 머무른 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표현했어요. 감사를 어떻게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이고요. 감사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요,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그분 능력 있다. 고마우시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심정적 느낌으로 끝났을 뿐이었어요. 그냥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와 그 감격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게 했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놀라운 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느낀 게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 첫 번째 이 감사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 옛날 제자한테 창문에 너무 긴 카톡이 왔어요. 왜 보냈나 했더니 연락도 거의 한 7년, 10년 동안 안 했던 그 제자인데 본인이 이제 거의 30살이 돼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됐대요. 교회에서. 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철로역정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보면 이제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를 여러 곳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 따르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님 목사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을 거다. 정말로 그 기억을 짜내서라도, 그 감사를 짜내서라도 그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를 표현해라.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7년 거의 한 10년 만에 이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핵심은 뭐냐?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주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했대요. 그런데 매 주일날 너무나 빨라서 받아 적기도 힘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 억지로라도 들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불현듯 기억이 나고 나중에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청년회 때 또 20대를 다 끝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카톡을 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로 너무나 이 목회자로서 이 목양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한 감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뭐냐. 인간 목회자도 이 그냥 카톡에 이렇게 감격을 느낀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별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중보기도 방에도 있지만 사실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길게는 카톡 못 남겨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냈던 제 제자한테는 엄청 길게 장문에 카톡을 남겨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서 3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여지지 않게 하리라. 누구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이게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 감사의 렌즈를 좀 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인해서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주님의 더 나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막아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최선의 길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렌즈를 끼고 가장 먼저 감사를 앞세우고 표현할 때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지 않고 내가 그 감사의 고백들을 받았노라,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더 나은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먼저 감사를 앞세울 수 있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숨이 있고서 예사한 바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내 맘 항상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대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치유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떠났던 그 아홉의 삶의 방식과 발걸음이 저희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입었음에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이제 제사장만 만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그들의 병은 치유받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병자였고 그들은 여전히 나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주님을 향한 서운함 가운데 자꾸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병들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주의 여종의 고백처럼, 목사님, 원망이라뇨,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두 자녀를 이만큼 길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원망이라뇨.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감사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끗이 한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과 그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신호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던 그 10명의 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의 영적인 병듦과 여전히 같은 영적 나병 환자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치유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없이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으로 점철됐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옛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옛 모습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끗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의 근원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린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이 가장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닫힌 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막아주심과 주님의 더 나은 계획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한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열방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서 존귀케 하여 주심을, 또한 우리 삶이 비천하여지지 않음을, 주의 손으로 붙드심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목도하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들을 감사의 렌즈로, 감사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들을 또한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또한 그래서 존귀함과 비천함에 빠지지 않음과 번성하게 하심을 그 삶 가운데서 삶으로 고백하기를 꿈꾸는 모든 열방의 머리들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